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청소년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뭐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할 때는 뭐 20% 이상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청소년들은 3%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3%가 어떤 정도의 숫자입니까? 3%면요. 요즘 학생들은 한 반에 한 30명 정도죠. 한 반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한 반에 한 명. 굉장히 심각한 숫자죠. 자, 그런데 더 문제는 그 한 명마저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친구들이나 반에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시절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한 반에 교회를 한 명 다니고 그 한 명마저도 내가 크리스찬이다,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우리나라 교회를 이끌어갈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20년 후에 우리나라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한 반에 한 명 교회 다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 지금 이 대신 중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정말 다른 학교는 한 반에 한 명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학생들의 각 반에, 우리 지난주에 이의준 장로님이 강의하시는 모습인데, 각 반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건 감사할 기회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요즘 아들한테 길 가는 애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옛날처럼 문학의 밤 하면 애들이 몰려옵니까? 안 옵니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하면요, 뭐 친구의 친구까지 막 우르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뭐 문학의 밤을 해도 안 오고 뭘 해도 안 오고 요즘 청소년들은 뭘 해도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뭐 기가 막힌 찬스, 이거보다 더 귀한 찬스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예배 마치고 우리 팀장, 우리 목자 회의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뭐 거의 이제 뭐 끝났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도 꽤 지난 코로나 뭐 끝나기 전에 통계니까 10,000개 이상이에요.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지금 중고생들이 20년 후에 교회를 이끌어갈 시점에는 우리나라 교회 몇 개 문 닫을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몇 년 후에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진대요. 현재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진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에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몇 년 후면 90%가 사라져요. 그럼 20년 후에 우리나라 교회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00개도 못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없어진 게 10,000개인데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교회가 10,000개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교회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지금 청소년들한테 목숨을 걸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한국 교회 붕괴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정말 한국 교회가 살아남느냐, 완전히 한국 교회가 없어지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 청소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할 건데 우리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전도서 10장을 할 차례인데, 그 전도서 뭐 8장 9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다면 전도서 10장은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당황하게 만드는 장입니다. 내용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럽냐면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늘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그 재난이 뭐냐?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허물이 많으면 그건 재난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우리 높은 사람이라고 선거에서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허물이 많으면 그건 뭐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 고로 재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 뭐 이해가 가죠. 그런데 4절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뜨지 말고 화내는 거 다 듣고 있어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아니 지금 이 전도서 10장에 나오는 주권자는 아주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주권자인데 아니 그 윗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 그거를 자리를 팍 박차고 나가지 말고 그걸 끝까지 다 듣고 있으려니. 그래서 이제 인내를 가지고 공손하게 하면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주권자가 보기에 그렇죠. 이게 문제 많은 주권자는 뭐 허물도 아닌데 막 밑에 사람 허물 있다고 막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주권자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냐. 왜 내가 공손하게 그 밑에서 얘기를 다 듣고 있어야 되냐.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 주권자가 임명한 사람들이죠.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그 침실에서라도 부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아니 지금 이 주권자가 문제 있는 사람인데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악한 주권자를 감싸고 두둔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막 비난하지 말고 그러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이 당황스럽습니다. 전도서 10장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그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 10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전도서 거의 전체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우매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10장은 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10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곧 어떤 지혜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장이 말하는 지혜는 물론 다른 장의 지혜는 조금 다른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10장이 말하는 지혜는 아주 좀 독특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뭐 우리가 뭐 인도 저는 못 가봤지만 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인도와 그 주변 국가들은 식사의 특징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먹습니다. 손으로 먹는데 절대로 왼손으로 안 먹죠. 왜 그렇습니까? 이 왼손은 화장실 갈 때 쓰는 손이고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오른손. 그러니까 뭐 인도 가서 이제 악수할 때 왼손으로 손 내밀면 큰일 나죠. 뭐 오른손이 뭐 좀 아프다 그래서 왼손 손 내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난리가 나죠. 인도 문화는 그런데 이거에 더해서 이제 이 그 청결 이것과 관련된 오른쪽 왼쪽을 더해서 많은 나라들은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냐면 오른쪽은 옳다 그르다의 관념을 오른쪽 왼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해도 right 옳다는 뜻 아닙니까? righteous 정의롭고 오른쪽은 정의롭고 옳은 거고 왼쪽은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 관념들을 이 뭐 많은 문화권에서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 천국 갈 사람과 천국 못 갈 사람을 나눌 때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리고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참 잘했다,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얘기할 때 항상 고대로부터 많은 문화권에서 오른쪽은 옳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전도서는 지혜를 말하는 책이 전도서인데 특히 10장이 말하는 지혜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 이게 무슨 얘기냐? 전도서 10장은 지혜가 있는 자는 당연히 오른쪽을 정의로운 쪽을 선택을 하겠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꾸 이게 선하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선하게 판단을 못해서 자꾸 우매한 자는 죄 짓는 걸 오히려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가 있어 옳은 일을 하는, 즉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고 전도서 10장이 말하는 우매한 자는 그 선하게 판단을 못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옳지 못한 편은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매한 자입니다. 이게 전도서 10장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또 오늘 영화를 골라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이것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영화를 고를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The Man with the Iron Heart, 그러니까 강철 심장, 강철 심장을 용감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히틀러가 붙여준 별명인데 하도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니까 근데 히틀러 편에서는 그게 보기 아주 좋았던 거예요. 히틀러는 그래서 이 사람을 칭찬하는 의미에서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래서 영화 제목도 The Man with the Iron Heart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라는 이제 사람인데 뭐 SS 그 미국 독일의 근위대의 지도자였고 유대인 학살을 기획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죽이고, 뭐 나라마다 유대인 비율이 달랐으니까 뭐 인구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죽이고, 뭐 이렇게 유대인 학살을 기획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파티장에 갔다가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뭐 그야말로 첫눈에 반해가지고 서로 그 연애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를 버리고 이제 그 사랑에 빠진 이 여자와 이제 연애를 하는데 이 여자가 누구였냐면 뭐 약간 몰락한 귀족 뭐 그 출신이긴 한데 이 여자가 지금 그 히틀러에 빠진 거예요. 히틀러. 그래서 연애를 막 하면서 히틀러를 전도를 합니다. 전도. 히틀러 책을 꼭 읽어봐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히틀러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히틀러에 이 사람도 빠지게 돼요. 이 남자도 히틀러에 푹 빠지게 됩니다. 자, 10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와 우매함. 10장이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롭기 때문에 선악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거. 10장이 말하는 우매는 지혜롭지 못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10장 1절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정말 그 향수 같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뭐 요즘에 이렇게 향수병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향수 안으로 파리가 들어갈 수가 없겠지만 옛날에야 뭐 이런 그 향수가 이런 게 밀봉 잘 돼 있는 게 아니니까 파리가 한 마리 빠지면 이 파리가 썩고 이래가지고 이 기름을 향수를 다 엉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악한 사람 한 명이 정말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걸 다 엉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툭툭 뱉는 말들이 나 어리석어, 나 어리석어. 이거 계속 자기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리라. 누가 알리요. 우매한 자는 그렇죠. 말이 많아요. 어리석으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이건 일종의 비유인데 성읍에 들어갈 줄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해서 길 못 찾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도 모르면서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막 떠벌리고 실수하고 다니고 막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이 독일이잖아요. 독일. 자, 지금 히틀러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독일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완전 우매한 악의 길로.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리가 독일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못 살게 되고 이 난리가 난 것은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정말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사상에 모든 독일인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그 향수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서 이 향수 다 망가뜨려 놓듯이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모두가 거기다 옳소 이러면서 다 어리석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는 독일이 이렇게 막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죠. 독일 사람, 우리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누굽니까? 칸트, 니체. 칸트와 니체의 나라가 독일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나라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나라예요.
그리고 뭐 과학으로 따지자면 아인슈타인과 플랑크, 정말 현대 과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독일 출신이에요. 자, 그러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나라고 정말 최고의 지성을 가진 나라인데,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유대인들 때문이다,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 거기에 다 박수를 치고, 어떻게 정말 파리 한 마리가 이 향수를 다 더럽히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만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히틀러가요, 이 히틀러는 사실 히틀러의 주장은요, 그 전부터 극우들이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그대로 반복했는데 히틀러의 다른 점은 뭐였냐? 이 연설을 잘한 거예요. 연설. 이 사람을 완전히 휘어잡는 능력. 그러니까 이 히틀러는요, 자기가 우연히 한번 어디 가서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했냐? 야, 내가 연설을 잘하는구나. 이 연습을 해가지고 더 잘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속 사진사를 불러다가, 뭐 이건 영화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전속 사진사를 불러다가 포즈 연습을 그렇게 했대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이거 진짜 히틀러예요. 이게 전속 사진사가 막 사진 찍어가면서 어떻게 포즈를 해야 그 관중들이 더 내 얘기에 빠져든다를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연설에 온 독일이, 그 지혜로운 독일이 다 우매한 자가 돼버린 거죠. 자, 다시 이제 영화로 돌아와서 이 나쁜 사람이 저 약혼녀를 결혼을 약혼한 여자를 버리고 지금 다른 여자랑 만나서 이제 히틀러에 빠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여자가 군대를 찾아온 거예요. 아마 그 여자가 군대에 높은 사람하고 좀 잘 아는 집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군법회의에 넘겼어요. 너 요즘 말로 하면 그 혼인빙자 간음인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는 아마 그게 없어졌죠. 이제 이거 옛날 얘기니까 뭐 당신이 혼인빙자 간음을 했다며 뭐 이러면서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당신은 전역을 하시오. 그래서 강제로, 해군이었나 뭐 그랬는데 강제로 전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분노에 차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와서 그러면 너 지금 뭐 직장도 잃고 했으니까 너 내 남편 해라. 뭐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뭐 백수 가까이 살던 중에 히틀러가 아주 총애하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친위대 보안본부를 만들고 있다. 근데 이 친위대를 보안본부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이런데 그럼 당신이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친위대 보안본부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지혜는 능력과 달라요. 그리고 IQ와 다릅니다. 이 사람 지금 IQ도 높고 굉장히 일 처리도 굉장히 잘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가 없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 그게 어디 지혜가 있는 거겠습니까? 능력 있고 다 뛰어나지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위대 본부를 맡아가지고 정보력을 사용해서 그 히틀러에 반대하는 집단을 찾아가서 다 두들겨 부숩니다. 뭐 다 사람을 뭐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그 히틀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찾아가지고 전부 다 총으로 쏴서 사형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총으로 쏴서 이제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뭐 이런 일을 벌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이름 하에 자행이 됐습니다. 하나님.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은 지금도 독일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습니다. 독일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요. 나라에서 목사님들 시험을 봐가지고 목사로 채용을 하고 나라에서 목사님들 월급을 줄 정도로 독일은 뭐 공식적인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뭐 거의 기독교 국가나 다름이 없어요. 이런 기독교 국가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 뭐 그 수집가들이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본 건데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의 이 그 버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Gott mit un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글을 써서 그거를 버클에다 붙이고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35불에 팔리는 모양인데 이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거의 뭐 공식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 국가나 다름없는 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틀러가 이 사람이 너무 이뻐가지고 결국은 이 체코의 총독이었나 뭐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이 프라하는
유대인이 없는 도시 1호가 될 거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다 유대인들은 신고해라. 뭐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전도서 10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다. 주권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권자가 지혜 없을 때는 아까 여기서 전도서 10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으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지혜에 부요한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간다.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우매한 자가 낮은 자리로 가야죠. 근데 지도자가 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도자가 악하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낮은 지위로 가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지금 히틀러가 악한 사람들을 이 우매한 악한 사람들을 자기 높은 위치로 막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7절은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닌다. 원래 종이 돼야 될 사람들은 말 타고 막 이러고 있고 원래 고관이 돼야 될 사람들은 종들처럼 걸어다니고 있다. 이게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벌어지는 일이죠. 지금 이 독일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권자가 어리석으면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뭐 어깨에 힘주고 뭐 고관들이 돼가지고 의시되고 말 타고 다니는 거 그걸 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지도자가 악하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회의까지 하냐면 지금 이제 회의를 주관을 하는데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그 1942년 폴란드에서 이제 유대인 200만 명을 학살을 하는데 그 유대인 200만 명을 학살한 작전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을 땄어요. 라인하르트 작전이라고 해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유대인 200만 명을 죽이는 작전을 행한 겁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을 이제 히틀러는 이 사람이 좋다고 뭐 너는 철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막 고위직에 올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전도서 10장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처칠이 영국의 처칠이 이제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체코에서 이제 넘어온 두 사람을 영국에서 훈련을 시켜서 이 라인하르트를 암살시키려고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암살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밤중에 비행기로 가서 그 낙하산으로 이 두 사람을 떨어뜨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사람을 낙하산 떨어뜨렸는데 얼른 이제 낙하산을 회수하고 숨어야 되는데 막 나무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낙하산 하나를 못 숨겼어요. 근데 이제 독일군이 그거를 비행기 지나가는 거 이제 보고서 왔더니 낙하산 하나가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잡으려고 온 지금 독일 이 체코에 있는 독일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이제 체코에 있는 원래 그 레지스탕스하고 이제 합쳐서 이 사람을 암살을 해야 되는데 이 포위망이 점점 좁혀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곧 우리한테 들이닥칠 것 같다. 우리 이제 여기 뭐 다 들통날 것 같은데 과연 이 암살 작전을 실행을 해야 되냐? 암살하고 나면 우리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다 체포되고 우리는 거의 이제 자살 작전과 마찬가지인데 이 암살을 실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대로 쉽게 넘겨질 수는 없다. 이 암살이 성공한다고 해서 물론 독일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뭔가를 하자. 그래서 결국은 암살을 실행을 하기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 신자인 것 같아요. 천주교 신자라서 이제 암살을 하기 전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암살을 작전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바로 그 앞에 튀어나와서 바로 이 사람 앞에서 총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영화에서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데 총알이 안 나갔어요. 총알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총을 뽑고 이 그 레지스탕스에게 총을 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마침 뒤에 있던 사람이 이 차에다 폭탄을 던졌습니다. 폭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폭탄을 폭발을 했고 이거는 실제 그 자동차입니다. 실제로 폭탄에 터졌던 이 자동차인데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독일군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이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히틀러는 수십 차례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고 주요 인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암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암살 당했을 때 히틀러까지 장례식에 와서 히틀러가 이렇게 격려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의 암살은 아주 큰 이슈였죠. 그래서 이제 이 화가 난 히틀러는 이 암살이 벌어졌던 그 주변 지역 동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길에다 몰아놓고 전부 다 여기에는 뭐 신부님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신부님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총살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그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이고.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장면. 결국 이 사람들 다 독일군과 교전 중에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는데 결국 이제 자기도 다 죽을 줄 알고 이제 이 암살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과는 조금 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이지만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의 저자인 본회퍼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이분이 목사님인데 그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을 한 거죠. 그래서 본회퍼 목사님은 결국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바로 이제 이분들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이 히틀러의 부하를 죽인 거고 이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직접 그 암살하는 그 레지스탕스 조직원이었어요. 조직원이었는데 결국 이제 체포당해서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고 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 일제 시대에 산다고 합시다. 일제 시대. 정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을 그렇게 억압을 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착취를 하고 그렇게 막 죽이고 뺏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당시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정말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더 나아가서 우리 다니엘 시대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 시대를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 있었는데 명령이 떨어졌죠. 모든 사람은 이 신상에 절을 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일어서 절하지 않았죠. 끝까지 일어섰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바빌론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이 바빌론 땅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3명이에요. 3명. 그럼 나머지 유대인들,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은요 다 절을 한 거예요. 절하지 않은 사람이 3명이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 대부분의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은요 다 절을 했어요. 안 하면 죽으니까 다 절을 했어요.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3명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서와 전도서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른 유대인은 얘기하지 않아요. 뭐 그들이 절했다 안 했다 얘기도 없어요. 그냥 절하지 않은 사람이 3명이다. 그럼 뭐 다른 사람들 다 절했다는 얘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얘기를 좀 더 넓혀볼까요? 제가 요즘 교회사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안티오쿠스 4세. 정말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억압을 하면서 엄마가 아들한테 할례를 하면 할례를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죽여서 죽은 아이의 시체를 엄마 목에 걸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유대인의 입속에 강제로 집어넣어서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면 채찍을 때려서 죽이고, 안식일 지켰다면 또 죽이고, 제우스에게 절하지 않았다면 또 제우스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또 죽이고. 자, 이랬던 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위협하는 칼과 채찍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물론 지금은 돼지고기 먹는 게 문제 없지만 이때는 문제가 있었죠. 대부분의 유대인은 돼지고기 먹었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 다 제우스한테 절했고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에 있죠. 채찍에 맞아 죽은 사람 이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이름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했다고요. 자, 근데 다니엘서나 저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관점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14만 4천 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숫자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14만 4천 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불길까지 들어가는 3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다 지옥 가야 되나요? 정말 내 목숨이 너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독일군 그 히틀러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할 수 없이 일본군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할 수 없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너무 두려워서, 너무 정말 두려워서, 정말 나는 내 이 믿음 없음을 한탄해 가슴을 찢어가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사람들 다 지옥 가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전도서가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절한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가냐? 아니요. 제가 전도서 8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도 정말 큰 막 죽을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한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는가? 그래, 그것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의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 건 아닙니다. 그게 뭐 잘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잘못한 거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살아남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전도서예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세상 권력에 순종해라, 세상 권력에 복종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과 다니엘서와 사도 바울과 전도서라면, 지금 전도서는 그런 류예요. 네가 살아남으려면 계속 그렇다고 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해라. 순교할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근데 순교할 용기가 없으면 다 지옥 가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부끄럽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게 전도서예요. 이게 전도서.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는 게 뭡니까? 뭐 그렇게라도 살아남는 거예요.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와 사도 바울이에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달라요. 목숨 걸고 신앙 지켜나가는 거예요.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막. 성경에는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어요.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옳고 다른 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물론 정말 순교에 죽기를 각오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 14만 4천 명까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축복하시고 위해 주시겠죠. 그렇지 못했다고 다 버리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이 진짜 허물이 아니라 주권자가 보기에 큰 허물을 용서받을 거다.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이건 뭡니까? 악한 주권자 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지혜라면 지혜입니다. 일종의 지혜. 근데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맨날 겪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다 보면 상사들이 말도 안 되는, 심지어는 나쁜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물론 정말 내가 버텨낼 자신이 있으면, 내가 정말 직장에서 쫓겨나고 내가 밥을 쫄쫄 굶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의를 실현하리라.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고발할 거 고발하고 정말 의로운 길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의로우니까. 내 모든 목숨을 걸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크리스찬 모두가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크리스찬 못 그러는 사람이 어쩌면 대부분이에요. 신앙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그래도 그냥 참고 있어야지. 직장 상사가 뭐 온갖 얘기를 해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악한 얘기를 해도 내가 참고 있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럼 그렇게 참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까? 신앙을 못 지켰으니까 다 지옥 갑니까? 아니요. 지옥 안 간다고 지금 전도서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왕이 임명한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워낙 훌륭하고 하나님이 왕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주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냐?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이를 네가 그러면 결국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 그럼 네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어떡하겠니? 어떡하겠니? 가만히 있어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정말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헤세드 교회 모든 교인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정말 의연하게 일어서서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저는 우리 모든 헤세드 교인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은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상에 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 지옥 갑니까? 안 갑니다. 전도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이 보네포 목사님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일어선 거예요. 결국은 순교까지, 사형까지 당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노래를 왜 부릅니까? 이분이요, 이 노래를 언제 지었습니까? 사형당하기 며칠 전에 자기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에 시를 쓴 겁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사형을 당해요. 약혼자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정말 이분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죠. 놀라운 믿음. 자, 그럼 우리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요, 자신의 비겁함과 믿음 없음에 땅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아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는 이렇게 못했지. 그래, 나도 이 상황이 오면 정말 이런 믿음을 갖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지옥 보내고 그러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거다.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나는 땅을 칠 거다. 내 가슴을 찢어야지. 내가 과연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정말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내 목숨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순교당하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럴 수 있을까? 그랬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99.9% 그러지 못했던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정말 땅을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땅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우리가 다시 부를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내가 그 악함을 대항해서 정말 내가 들고 일어나 내 목숨 바쳐가면서 그 악과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처럼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권력자들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회개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늘 이상을 꿈꾸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